할렐루야. 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도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미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린 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지방종 이제 수술한 부분을 실밥을 이제 뽑았어요. 금요일에 2주 돼서 뽑으러 갔는데 엄청 간지럽잖아요. 꼬매고 이제 막 새살 돋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소독하고 실밥 뽑기 직전에 제가 간호사님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실밥 뽑으면 속 시원하게 긁을 수 있겠습니다. 이랬더니 의사님 오셔서 긁으시면 덧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긁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소독약으로 핀셋으로 잡아서 그걸로 대신 긁어줄 테니까 절대 손톱으로 긁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정해진 일들은 항상 그 정해진 대로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뉴스 보니까 서울 시내는 밤 9시만 되면 이제 암흑으로 바뀐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위기 상황에서도 또 몇몇 젊은이들은 그 시간조차도 시내를 배회하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지켜나가고 내가 그 법 질서 안에서 있다면, 내가 행하는 대로 따라가면 살아간다면 그러면 참 안전하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되 정말 우리가 그 법망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이렇게 막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그분의 세밀한 성품에 의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계획이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계획의 결말이자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인류 구원의 결말이자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계획의 결말이 되는 것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시고 준비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그 준비된 것들에 대한 결말이 될 것이고, 그것이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구원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메시아 지상 상륙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쭉 이어나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를 이 땅에 상륙하시기 위해, 보내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작전을 짜셨는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지상 상륙 작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 위해 선택한 본문은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신약성경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하여서 그 출신 배경과 과정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다른 사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 3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하신 데오빌로 각하, 저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였으므로 이 일을 각각의 차례대로 기록하여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데오빌로라는 사람은요, 누가가 기록한 책, 누가는 사람 이름인 거 아시죠? 네, 누가는 직업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자, 이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가 두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는 혹시 아시는 분? 사도행전을 썼죠. 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문헌이나 기록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발견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에서 아주 부유하고 권세 있는 성도들의 대표자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가설의 인물은 아니라 실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에 대한 문헌을 찾지 못했으나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봐서는 그는 분명히 실존했던 인물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3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누가는 철저하게 세밀하게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처럼 세밀하게 그 시간대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자세히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생략된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역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은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당시 이방인들을 독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역시 하나님의 메시아 지상 상륙 작전의 일환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확실한 자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역사적 인물로 확실히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역사적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그 예수님의 오실 일을 미리 선포했구나. 그럼 예수는 진짜 메시아구나.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아 지상 상륙 작전의 그 시작이 되는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십니까? 네, 뭐든 우리가 기대를 해야 아닌가요? 기대하고 영화 보면 재미없죠? 자, 기대감을 낮추시고 그러면 자, 기대감을 낮추시고 드러나 보지 이런 생각을 한번. 그러나 우리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그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시절에 아비야 주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 가문의 딸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은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자,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유대왕 헤롯 시절에 아비야조에 속한 제사장이었음을 밝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 역할을 할 세례 요한의 출생의 배경, 역사적 배경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는 분명히 역사적 인물이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유대왕 헤롯, 여러분 헤롯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헤롯은 어떤 왕이었을까? 여러분, 분봉왕 헤롯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헤롯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를 찾는다면 그는 참 잔인했더라.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갖고 왔던 그것을 보고, 물론 헤롯이 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에요. 자, 이 헤롯은요 BC 40년부터 BC 4년까지 유대 전 지역을 통치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통치는 당시 유대를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에 대한 의존, 그리고 또 왕성한 건축 사업, 이방 종교의 유입, 그리고 잔인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잔인함으로 대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헤롯 시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헤롯 시절에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것은 유대 민족에게는 매우 암울한 시기였구나, 되게 불행한 시기였구나, 불행한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암울하고 불행한 삶이 지속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사라졌을까요? 어때요? 우리가 느끼는 암울한 삶이 지속되고 내 삶이 불행해 라고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은 나를 나몰라라 하시고 딴 데서 놀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때고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암울한 시기일지라도, 내 삶이 불행할지라도 그 순간조차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신명기를 묵상했잖아요.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도 그들이 평안함 속에 살아갈 때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며 암울한 시기, 그 불행한 삶에 찌들고 피폐해져가고 쇠잔해져 갈 때 하나님 그 계획들을 차근차근 세워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영적, 육적 암흑기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작전을 진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암울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믿으세요. 왜냐하면 믿어야지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데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손해예요.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도약하게 할 그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 기록된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중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이 쉬운 성경에서는요, 이해를 돕기 위해 반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조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 1조, 2조, 3조, 4조 하는 것처럼 조. 예전에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예전에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새소식반도 하고 뭐 3일 클럽도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협회 사역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여러 재밌는 조 이름들이 많았어요. 뭐 그냥 일반적인 뭐 믿음조, 사랑조 이런 조 말고 되게 지금도 기억나는 굉장히 희한한 조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권혁선 선교사님이 조장일 때였는데 그 조 이름이 뭐였냐면 나와요. 조가 다 나와요.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생뚱맞죠? 조 이름이 생뚱맞죠예요. 근데 정말 생뚱맞게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전도도 많이 왔었고. 자, 그렇듯 바로 조라는 것은 아비야 조라는 것은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는 하나의 조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이 제사장의 조는요 24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조는 1년에 2차례씩 일주일 동안 성전 봉사 직무를 담당했어요. 아비야 조는 그 가운데 8번째 순번입니다. 자, 또 소개를 봅시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사벳이라고 나와요. 이 엘리사벳은 아론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론 가문이면 어떤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아빠 사가랴도 제사장, 엄마 엘리사벳도 제사장 가문. 그러면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될 세례 요한은요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안정된 삶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세례 요한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열심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신이 누릴 그 모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그는 광야로 나갔어요. 왜요?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법도를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잘 지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 상륙 작전을 계획하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로운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대충 막 사는 사람을 하나님 택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이라면 내가 함께 갈 수 있겠구나, 이에게 내 일을 맡길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남편 사가랴도 아내 엘리사벳도 그에 합당한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법도를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지켰대요.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지켰다.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의 전문이 있는데 그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지킨다는 게 쉽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구약의 어떤 경건의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기에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방인 독자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고 아무나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최적화된 사람을 쓰시고 있다라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겠지? 아니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헌신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가랴고 우리 모두가 엘리사벳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였고 두 사람 모두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멘.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았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 통치하던 그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가정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더더욱 암울한 일이라 볼 수 있겠죠? 제사장으로서 흠이 없는 자격과 종교적 영적으로 흠이 없었지만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의 시선, 세상의 시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냐, 여러분 그게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에 아이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각 가정들마다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남에게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건강의 문제나 가정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재정적인 문제 아니면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 되지 못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께는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우리를 쓰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히 짐작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일이며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요. 그들이 느끼며 살아가는 암울한 삶은 하나님에 의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암울하고 불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심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제사장 임무를 맡은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가랴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아멘. 당시 제사장들은요 24개 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조는 1년에 한 주간씩 2차례 성전 봉사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각 조에는 24개 조에 각 조에는 몇 명의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그냥 퀴즈. 몇 명? 막 던져보십시오.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5명이요? 아인이 5명 불렀는데 좀 더 높게 쓰실 분.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한 조에 6명? 또 없습니까? 2명? 12명? 심장들이 약하셔. 약 9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한 조에 약 900명에서 1000명. 엄청난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 제비 뽑아서 당첨되는 사람만 성소에 나아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수많은 내노라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사가랴가 뽑힐 일이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900대 1이겠죠. 900대 1, 1000대 1.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제비 뽑아서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있으면서도 제비뽑기 항상 뽑히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성소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할 겁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어요. 흠잡을 데 없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지만 아이가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사람들의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세우시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성전 봉사 가운데 특히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일은요, 제사장에게 있어서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대단한 기회고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은 나이가 많고 아이가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의롭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던 사가랴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가랴를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제비뽑기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제비뽑기 하자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고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그 제비가, 이런 제비가 아니라 뽑는 제비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성전의 향을 피우게 된 이 사가랴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이고 다 늙어서 애도 없는 저런 수치스러운 사람, 이렇게 보았을 텐데, 제비 뽑기에서 사가랴가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시선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역전시켜 버리신 거예요, 제비뽑기 하나로. 여러분, 그는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이미 그는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세상에서 다가오는 수치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작전을 펼치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신실한 자로 서 있을 때 그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열처녀 비유 자주 쓰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왜 자주 씁니까? 그것은 분명한 일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 갑자기 왔을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주님, 나도 데려가 주세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늘 오늘 이 사가랴처럼 신실한 자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고 변함없는 자를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는요, 하루 3번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분향은 아침과 저녁 시간에 2번 있었어요. 자, 이 분향, 향을 피우면 그 연기가 나잖아요. 이 분향을 해서 연기를 피어오르면 그때부터 기도 시작.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향을 피워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밖에서 보고, 기도 시간이구나,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큰 사고를 친 적이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한 번만 할게요. 제가 정훈실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정훈실이 뭐 하는 데냐면, 부대 안에 어떤 문화 행사나 안내 방송이나 영화 상영이나 어떤 정신교육 이런 거를 주관하는 부서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쫄병 때, 2등병 때 제가 가서 테이프를 틀어야 국기계양계 소리가 나오고, 아침에 제가 기상나팔을 틀어야 사람들이 일어나요. 점호나팔을 틀어야 사람들이 점호로 모여요. 제가 2번의 사고를 쳐서 외출 외박이 잘린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고는 뭐냐면, 아침에 막 4시 반에 일어나서 막 부랴부랴 올라가서, 그때는 또 CD가 고장나서 테이프밖에 없었어요. 테이프로 기상나팔이 맨 앞에 있고, 뒤로 쭉 감으면 이제 점호나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취침나팔이 나와요. 아침 6시에 딱 기상나팔을 틀었습니다. 그러면 뒤로 쭉 감아서 점호나팔 6시 10분에 틀어야 돼요. 6시 10분에 점호나팔 딱 틀었어요. 그리고 졸았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취침나팔이.
6시 10분에 전 부대 안에 취침나팔이 쭉 울리기 시작합니다. 다들 잘 아는 소리죠. 그게 첫 번째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5시 되면 국기계양대 헌병들이 딱 서요. 그리고는 제가 그 국기에 대한 경례 그 음악을 틀면 이게 쭉 내려요. 내리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근데 제가 국기계양대 딱 맞춰서 틀어야 되는데 저문화파를 틀었어요. 난리가 났죠. 자,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문제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분향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분향을 제때 틀다는 게 아니라 향을 제때 피우지 못하면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순간이지요. 자, 그래서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에 모여서 바깥에서 기도했고요. 이 향을 피우는 사가랴만이 성소 안에 발을 딛습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런데 성소에서 분향하고 있는 이 사가랴의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천사는 이 제단의 오른쪽에 섰는데요. 오른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매우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 오른쪽에 섰다는 것은 이 사가랴를 방문한 천사가 어떤 불길한 일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가랴를 찾아온 천사는 누구냐면 누군지 아시죠? 가브리엘 천사예요.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면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천사만 기억하지요. 이 사가랴에게도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예고했어요. 이제 곧 함께 나누겠지만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고했어요. 이번에 사가랴를 찾아온 것도 암울했던 그의 삶에 기쁨이 되는 소식, 즉 아이의 탄생을 예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사가랴와 같이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랜 시간을 하나님 한 분만 바라오며 살아왔지만 육신으로서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이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은요, 놀람을 넘어서서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 목적을 설명해요.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네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남을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사가랴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안 들으신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지, 그가 어떤 절망 속에 살아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세세하게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도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하실 것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그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시면요, 그들의 그동안의 삶에 얼마나 큰 슬픔과 절망이 있었을까 잘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가랴의 가정에 태어나게 될 아기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요. 예수님의 탄생 예고와 굉장히 매우 비슷하고 흡사하죠.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밝혀진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흠잡을 데 없을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이 가정에 세상 사람들은
아이가 없으니 저 가정은 실패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은 제비 뽑게 하시고 성소로 그를 부르신 다음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그의 부모가 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왜 택함 받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사람도 주님 앞에 신실한 자라면 얼마든지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에 동참케 하십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남은 생애 동안 그 모든 수치를 견디며 살아가기로 체념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이 귀한 작전에 끌어들이셨고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선구자를, 세례 요한을 그를 통해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하라 하셨어요. 자, 이 요한이라 이름 짓게 될 이 아이는요, 메시아보다 먼저 태어날 것이고, 이 아이에게는 어떤 성품이 있다고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이 있어요. 그것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거래요. 여러분, 세상적인 일들을 감당하면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한 일을 위해 쓰임받을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정말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면 늦은 나이에 갖게 되는 아이니까 얼마나 이 아이를 애지중지하게 키우면서 세상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적격이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앞에 흠잡을 데 없이 의롭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감당했던 일들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사역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떠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들 앞에 설 때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될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가랴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이미 나이가 많아요.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도무지 늙어서 아이를 가질 만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과 한계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증명하셨잖아요.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의 이 가정에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번 결정이 되어지면 분명히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에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슬픔과 절망들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같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조에 900에서 1000명, 총 24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제사장 무리 가운데 사가랴는요, 인간적으로는 매우 볼품이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이들보다 나이는 많은데 아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사람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졌었어요. 그러니 그 환경 속에서는 당연히 수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사가랴는 물론이며 그의 아내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왔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메시아 지상 상륙 작전에 끌어들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남들보다 혹시 별 볼 일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남들보다 연약하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신실한 자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그게 축배를 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